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기도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밤은 나를 위한 밤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답답한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답답한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좀 가지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목이 좀 심상치 않아요. 제목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서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 자, 우리가 서야 할 곳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야 할 곳. 네. 금요일 밤마다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은 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오늘 제가 결론부터 다 말씀드리니까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들이 눈이 벌써 찬양 시간에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벌써 제목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일 거라는 거는 다 짐작하시죠, 여러분? 그럼 저는 정말 내려가야 돼. 지금부터 이제 기도만 합시다. 이러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듣다 보면 생각지 못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참 그때는 고난과 고초가 많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전해야 했던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분명히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감옥 속에, 옥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옥문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잡아둔 사도들이 온데간데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그 감옥 안에 비밀 통로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죄수들이 있는 감옥 안에 비밀 통로가 웬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셔서 아실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제자들을 이끌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도들이 있을 곳은, 사도들이 서 있을 곳은 감옥이 아니라, 감옥에 어디서 서성거리면서 답답한 채로 어떡하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곳이,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곳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는 곳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자, 20절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 어딘가에 답답한 채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서성거리며 서 있는 곳이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 있어야 할 곳이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서 있어야 할 곳은 말씀 전하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전하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곳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옥문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옥문을 열고, 그러니까 끌어내어 주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만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 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곳에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여러분, 주님은 내 마음의 옥문도 열어주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옥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업의 옥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오늘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자,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열어주셨고, 왜 이들을 나오게 하셨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건 물론 중요한 것 알아요. 그러면은 그 이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만약에 옥문이 열렸는데 아유, 또 잡히면 어떻게 해요? 안 가요. 그랬으면 이 뒤에 스토리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것까진 좋은데, 그리고 있어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신 건 좋은데, 만약에 그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유 안 가요, 차라리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아니 갔다가 또 말씀 전하다가 또 잡혀올 게 분명한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있고 다음에 한번 상황 보고 그때 또 다시 열어주시면 그때 가서 또 한번 내가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건 불순종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너희들은 여기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너희가 서야 할 곳은 성전에 서서 저 죽어가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희가 서 있어야 할 곳이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역사를, 이 섬김을, 이 수고를,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명령을 어떻게 이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왜? 순종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그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걸 위해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행하게 하시려고 옥문까지 열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에 주의 역사가 더 흥왕하여 더 강력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려대로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 아유, 또 말씀 전하다가 잡혀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좀 질문의 의도에 맞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 생각,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그래 또 잡혀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뻔하죠. 어디 여러분 같으면 어디 숨었겠어요? 아니면 대중들이 많은 성전 앞에 가서 말씀대로 순종했겠어요? 여러분, 또 나오긴 했어도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한 달 정도 어디 좀 눌러 앉아 있다가 좀 잠잠해지면, 왜냐하면 사람이 한 7일 정도 지나면 어떤 한 사건이라도, 왜 신문 뭐 이렇게 뉴스 막 이렇게 하는 이제 사건 한 7일 정도에서 한 10일 정도 지나면 사람은 자연히 그 망각의 그런 DNA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린대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참 미련한 건지 어떤 건지 정말 모르는 건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풀려난 그날 그냥
성전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또 이게 발각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을 향해서 또 윽박하고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죠. 그때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한 구절을 찾아봐야 되는데 29절을 보세요. 29절. 다시 겁박하고 다시 압박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할 때에 29절 말씀을 여러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하는 나의 봉사, 직무, 섬김, 주님의 말씀 전하는 곳, 기도하는 곳,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순종으로 여기셔서 그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에게 옥문이 열리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옥문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옥문도, 여러 가지 삶의 힘겨운 삶의 옥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고 말씀 전하는 곳이고 사명 감당하는 곳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도록 정말 내가 2024년을 1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에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정의 옥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서 있는 여러분들 옥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물러났겠어요? 더 막 그냥 이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옥문이 열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다시 잡아다가 정말 죽이려고 하고 가두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바리새인 중에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탁 발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좀 나가게. 그러니까 존경받는 자니까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 존경받는 자니까. 근데 이 사람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마치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저렇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가 되고, 사람의 소행으로 일어난 일이라면은 그냥 놔둬도 소멸되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렇게 말씀 전하고 성전에서 하는 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를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겠느냐.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이요, 자기네들 멤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가 그 얘기를 탁 하니까는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대신 채찍질하고 그 겁박을 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이 순종은 계속되어져서 오늘 끝까지 말씀 5장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실천하여 주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한 줄로 믿습니다. 서 있어야 할 곳에 계속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2024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로 작정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먼저 겁박에 협박에 힘든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겁에 질려서 2024년을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내어 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요. 결정할 때는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망설이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거는 죽어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건 죽어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결단을 하는 순간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한 3가지 정도로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순종할 일이 생길 때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힘이 안 나고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모르시겠어요? 내 지혜를 모르시겠어요? 내 지식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는데,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 막 이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무리하게 하나님이 그냥 막 부담을 끼쳐가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잘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면, 여러분 그래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게 분명해, 그래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처음에 볼 때는 힘겹고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명령과 내가 서 있어야 할 곳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2024년도에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길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이 더 잘할 텐데, 나는 할 게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힘도 안 나고요, 즐겁게 되지도 않고요, 기쁨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곳으로, 내게 주어진 일로, 또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당연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1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진짜 없던 힘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1달, 2달 지나다 보면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여기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요 취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뭐 내가 특이하게 뭔가를 뭐 특별한 내가 일을 뭐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일 끝나고 하면은 뭐 내가 존경받고 내가 뭔가 이렇게 추대를 받고 뭔가 내가 존경을 뭐 인정을 받고 뭐 그런 게 따라줘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섬기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은, 여러분 내가 특별히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든 몸으로 헌신하든 시간으로 헌신하든 달란트로 헌신하든, 여러분 헌신한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헌신한 것은 잊어버려야 돼. 헌신한 걸 안 잊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공로주의,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그건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섭섭함, 서운함.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 하셔야 돼요. 헌신한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하면서, 헌신하고 난 이후에는 잊어버리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뭔가 특별해서, 내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뭔가 좀 나아져 보이기 위해서,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닫혔던 인생의 옥문도 열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좀 명심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정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끌어내어 주시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 즉시로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여러분 말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뒤에 행보에 대해서도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단수가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를 의도적으로 그 뒤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기, 이런 거 따지고 계산하며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단수가 낮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헌신을 하고 그런 섬김을 하는데 그 뒤에 모든 뒷감당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시간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쨌든 우리가 요단강 물에 발을 안 내디디고 하니까 그 뒤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한번 우리가 말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이 이후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헌신하고 나서 나는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나는 7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기도한 거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헌신한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려라.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평가,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순종의 태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순종하려고 하신다면은 여러분 지금 즉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다 보면은요, 또 한 달, 두 달 또 지나면 또 1년, 2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에는 필요한 게 뭐냐? 결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결단하고 순종은 실천하는 거죠.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삶들이 있을 때에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하고 죽어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거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내가 죽어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셨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다 있었잖아요. 내 힘만이 아니죠. 내 뜻만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막 기억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사람마다 무슨 결단력이 그렇다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다가 작심삼일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나는 거는 딱 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는데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겨울에 입학식 하기 전에 헬라어 강좌를 한 두 달 정도, 방학 기간인데 입학하기 전에 그걸 해요. 먼저 해요. 헬라어라는 거는 이제 좀 과정이 좀 길고 어렵고 과정이 많으니까 미리 계절학기를 통해서 모든 신입생들이 그때 해야 돼요.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때는 신대원 전도사님들 수가 한 학년에 한 800명 정도 됐어요. 그때는 많았어요. 지금 몇 명 중에 한 학년? 400명. 총신 신대원이. 그러니까 제가 97학년도에
군대 96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이제 97학년도에 복학을 해서 그 계절학기부터 이제 딱 하는데, 그때는 한 학년에 8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클래스가 헬라어를 할 때의 그 클래스가 한 반에 한 200명 정도 됐어요. 200명. 또 작은 반 한 150명, 100명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내가 그래도 신대원에 왔는데 이 헬라어는 내가 한번 죽어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정말 죽어도 내가 한번 좋은 점수 따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막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기숙사에서 모든 학생들이 그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못해요. 있으면서 아주 결심을 하고 결단을,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때 그런 결단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막 거룩한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예습하고 매일 복습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미루면은 이게 너무 공부량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뭔가 좀 보이더라고요.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조금 이제 성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을 제가 코치를 해주고, 요거 이렇게 어떤 시험 문제 나올까 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200명, 제 클래스 중에 200명 중에 A 플러스가 3명인데 그 A 플러스 중에서도 점수로 따지면 두 번째가 저였어요. 와 할 정도는 아닌데, 근데 그때 뭐 그렇게 됐다는 거가 아니라 참 그 마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뭐 내가 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그 수도 없이 중간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뭐 내일 단어 내일 외우지 뭐, 이거 내일 하지 뭐. 그런데 정말 한번 죽기로 해봐야 되겠다 내가 결단했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결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0명 중에 3명 안에 드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신대원에 입학한 김성교 전도사님이 지금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절대 부담은 갖지 마세요. 절대 부담은 갖지 마시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가 A뿔 헬라어 받았으면은 좀 어떻게 한번 하여튼 결단을 한번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다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김성교 전도사님한테 너무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알아서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성교 전도사님 말을 나온 게 박수 한번.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다소 경쟁률이 있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다 합격해가지고 신대원에 입학을 했어요.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또 입학 못한, 불합격되면 그 헬라어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인생을 살면서 축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건 또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는요, 제가 이제 분당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거룩한 어떤 경쟁이 있죠. 뭐냐면은 전도대상자, 전도를 더 열심히 하는 교회였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전도하는 행사하는 그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는데 평소에는 제가 맡은 교구가 한 1000명,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1500명 정도 되는 교구였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등록하시는 새가족이 교구당 한 4가정 정도는 돼요. 그래도 4가정에서 한 7가정 이렇게 하는데 매주. 그러면 이제 전도 기간 때는 더 많은 새가족들이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교구별로 거룩한 또 어떤 경쟁이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교구회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또 여러분, 한 사람이 등록하는 것은 그 행정적인 등록 자체가 아니라 한 영혼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제가 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 대상자 전도 기간이었는데, 그 주에 오신 성도님들은 그 주에 무조건 등록을 권유하고 등록을 방문을 해서 전화라도 걸고 해가지고요 해야 돼요. 그런데
한 30 몇 명 정도씩 이렇게 오시다가 그 주간에는 63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구 목사에게는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그 63명이 그 주에 우리 교구에 새 가족으로 왔다는 얘기는 전도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전도하는 주간에 그 한 주간에 제가 몇 명을 등록 권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3명을 등록 권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왔어도 본인이 직접 등록 카드를, 이 교회 다니겠다고 등록 카드를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새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만나는 영혼들이 마음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이건 내가 한번 죽어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해보자 하는 거하고요, 죽어도 해보겠다는 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기 대지산 올라가는 게 평생의 내 목적인 사람하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게 내 평생의 꿈인 사람하고 준비하고 등산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같겠습니까?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결단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월요일도 마다하고 다 이제 그 기록을 보면서 전화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63명 왔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내 결단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적어도 60명은 이번 주에 등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딱 품고 영적인 의미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 번 교회를 왔다 갈지라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60명, 그래도 60명, 적어도 60명 등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금요일까지 딱 마감을 해야 되는, 금요일까지, 왜냐하면 주보에 금요일 날 인쇄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때는 월요일도 제가 나와서 했어요. 월부터 금요일까지 60명을 등록시킨다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60명이 그 주에 등록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새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순종의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섬김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께 여기시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2024년도를 살아가며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명령들, 은혜들은요, 여러분 나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내서 우리가 2023년 작년도 살아왔는데 올해 힘내서 살아갑시다 해서 올해 바뀐 인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해 자 어떻게 살아갑시다? 죄송해요, 제가 또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 다시 한번 따라,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기쁨으로 섬깁시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한 해를 승리하며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